다 같이 찬송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송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송드립니다. 우리 몸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서론 부분을 다루며 여호수아서는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은 결국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땅끝 선교와 같다고 했지요. 그리고 더 영적인 의미로는 약속의 땅은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말합니다. 성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니까요. 이는 곧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 자아와 옛 습성들을 쫓아내는 것이지요. 심판과 저주 아래 있었던 가나안 7 족속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했던 바로 나의 옛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4,5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성도들의 매일의 삶 속에 있는 싸움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싸움은 성도들에게 성숙의 길, 성령 충만을 향한 여정으로도 볼 수 있지요. 계속해서 여리고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곧 오늘을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3절 같이 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사실 이 약속은 모세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벌써 주어졌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우리 같이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된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 또한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이미 모세에게 말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은 남의 것 뺏는 그런 전쟁이 아니다. 너의 것을 찾는 전쟁이요 너의 것을 누리는 전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전쟁이라는 말이지요. 너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지요. 사실 우리의 매일 영적 싸움이 이와 같습니다. 성도가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고 성령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나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듯 성도를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선교지에 파송되고 전도대에 합류하고 중보기도팀에 들어가야만 주의 군인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모두가 군사요 경기자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전쟁에 참가한 군사란 사실을요. 그리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하네요. 4절과 같이 함께 살펴보십시다. 4절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가나안은 이미 약속으로 주어진 땅임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들어가서 누리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풀로 누립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지요. 믿음의 분량만큼만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넓은 지경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누리지 못했지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밟아야 할 땅은 어디일까요? 밟는다는 말은 누린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경 말이지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하늘의 풍요와 기쁨을 여러분 스스로 누리고 있습니까?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고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분의 가슴 저린 사랑을 받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은 분명 주셨는데 받지 못했다니 천사가 배달사고라도 낸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줬다고 우기며 거짓말하는 걸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같이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죽은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대신 죽게 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받아 누리지 못함은 바로 내 발바닥으로 밟지 않아서이지요. 성령의 법을 쫓아 밟아야 하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니 육신의 생각에 눌려버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믿음의 기지개를 한번 크게 펴고 예배로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기도로 발을 옮깁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에게, 바로 땅들에게 발을 옮기십시다. 어떤 환경에서도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친절할 거야. 그리고 감사하고 인내할 거야. 그들에게 한마디라도 예수를 소개할 거야. 그리고 참교회를 소개할 거야. 내 말을 하기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성도가 가나안 땅을 발로 밟는 삶 아닐까요? 두 번째는 가정이라는 지경이 있지요. 가정은 내가 만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지경입니다. 가정을 통해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주신 땅을 발로 밟는 것이지요. 집에만 가면 왼수 덩어리만 보이시나요? 혹시 이런 분 계시다면 자리를 틀고 일어나십시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 또한 남편을 위해 축복하십시오.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요, 자식을 위해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겁니다. 가정은 함께 발로 밟으며 정복해 가야 할 약속의 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발로 밟지도 않고 밟은 줄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복도 안 하고 정복한 것으로 말이지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란 우리말이 있잖아요.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이 그 첫걸음을 내딛는 역사적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기업, 가정을 발로 밟고 누리화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밟아야지
외부의 짐승들이 와서 발로 짓밟고 누리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도 우리가 밟아야 할 하나님이 주신 지경이지요. 일터에 나가기 지긋지긋한가요? 언제 이 직장 때려치우나 이러면서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은 없나요? 성도의 일터 또한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지경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이 땅에 그리고 직장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가한 하늘의 군사들이지요. 그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올인하십시오. 그게 성도에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같이 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살면 왜 사장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겠습니까? 왜 승진이 안 되겠습니까? 자꾸 남 탓하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말이지요. 이 말은 곧 예배의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사실 성도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지요.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지요. 섬긴다는 말입니다. 바로 주께 하듯 주님을 섬기고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지요.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매일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과 발을 씻음 받음으로 섬김 받잖아요. 성령의 위로를 받음으로 섬김을 받지요. 그분의 사랑을 받음으로 섬김 받지요. 말씀을 들음으로 또한 섬김 받지요. 알고 보면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주님으로부터 섬김 받는 게 훨씬 큰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이 선 곳을 예배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더 많은 것을 섬김 받는 것이 바로 예배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으로 주어진 지경을 여러분의 발바닥으로 밟아 마음껏 섬기고 섬김 받는 예배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축복으로 주신 우리의 삶의 지경을 오늘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아버지는 발로 밟음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섬김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음껏 복들을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